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먼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우리의 형상과 모양 그러면 이제 뭐 하나님의 성품이지 이런 소리 합니다. 근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계획을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 후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때는 뭐 하신다고요? 계획하시지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그 능력으로 이루어내십니다. 이루어내신 이후에 뭐 하죠? 섭리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신다.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하셨는데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강조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3번 기록됩니다. 이게 먼저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읽을 때 뭐가 강조되고 있는가 본문에서.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복수 형태가 강조됩니다.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겠지요? 왜 써놓은 거예요? 독자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숫자적으로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도 주워들은 게 많으니까 무슨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으셨다 이렇게 본문을 자꾸 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라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본문을 묵상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무엇을? 사람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다. 어떻게 하시기로요? 아니요. 세 분이 복수이신 하나님이 협의하셔서. 이게 글을 읽는 태도예요. 이게 큐티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구나? 협의하셨구나.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교회를 이끌어갈 때 무언가 하려면 뭐 해야 되는구나? 협의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거든요. 팀장 맡으면 자기 멋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이제까지 창조 때는 하나님이 이러다가 왜 갑자기 여기 와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그것도 3회에 걸쳐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그러면 한편으로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 매우 신중하게 하셨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주워들은 걸로 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뭐 이런 소리 한다고요. 써 있지 않은 거를 자꾸 얘기하거든요. 써 있는 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신중하게 협의를 걸쳐서 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글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만드셔도 완전했을 텐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삼위의 하나님께서 협의하시고 협력하셔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큐티가 돼야지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런 얘기가 나올 여지가 사실은 없지요. 그건 신학에서의 이야기고 말씀 묵상은 아닌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협의하셨다, 신중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역인 거죠.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이 협의하시고 신중하게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식물이나 동물을 만들 때 만들려고 우리가 작정했다, 만들려고 우리가 계획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만 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기로 하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기능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뭐예요?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목적.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한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거 뭐 없는 소리, 헛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아니요. 다스리게는 이제 썼으니까 그걸 한 걸음 이렇게 발전시키면 뭐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하도록 창조한 겁니다. 이게 글을 읽는 거예요. 뭐 하도록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다. 창조하셨으니 이 창조물을 섭리하고 보존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게 글을 이해하는 거예요. 읽고 나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학적인 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직접 뭐 하셔야 되는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누리셔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람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위임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사람 복 주려고 만든 거 아닙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제 어떻게 돼 있는 대로? 써 있는 대로 읽는 훈련에 이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다와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게 큐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없는 거 지어서 쓰지 말고 있는 것 하셔야 돼요. 한번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이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숨겨질 수 없다. 감춰질 수 없다. 가려질 수 없다. 성경 읽는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큐티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만한 큐티 하지 마시고 써 있는 대로, 이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민학교만 나왔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꾸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늙어서 안 되고 어려워서 안 되고 몰라서 안 되고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해서 안 되고, 여기 다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은요 교회 안 나와요. 지 훌륭한 줄 알고 세상에서 즐기지.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국민학교 나왔으니까 할 수 있고 할 능력이 있다 하고 써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멘.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보십시오. 뒤에 안 읽어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통치, 하나님이 하셔야 될 다스림을 대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버금가는 능력을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버금가는 지혜를 주셔야 되겠죠. 아니, 머리가 굳은 거요? 아니,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된 그것들을 경영하고 관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버금가는 지혜. 하나님께서 무한한 권능으로 창조하셨다면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권능의 버금가는 권능이 그들에게 있어야지요. 그러면 26절에서 이미 그 성품, 그 모양, 뭐 그 형상, 이게 신학적으로 무슨 하나님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해되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경영, 하나님이 하셔야 될 관리, 하나님이 하셔야 될 통치, 하나님이 하실 다스림을 인간에게 위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으셨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셨겠구나. 이게 논리적으로 아멘할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 그렇다면 그 지혜와 권세와 능력 이런 것을 다 싸잡아서 뭐라고? 모양과 형상이라고 얘기했구나. 무슨 거기에 뭐 하나님의 성품 뭐 이런 게 나올 여지가 뭐가 있어요? 그건 외워서 하는 얘기고 그를 이해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다스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대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위임과 위탁이에요. 뭐라고요? 위임과 위탁이요. 창세기만 제대로 이해하면 삶이 달라져요. 성경 어렵지 않아요. 그냥 논리적으로 읽으면 돼요.
성경엔 오류가 없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은혜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자꾸 주눅들지 말고 알고 있는 걸로 어떻게 뭐 해보려고 하지 말고 써 있는 대로 읽어서 이해되는 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양과 형상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26절 후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딱 하나였어요. 뭐? 다스리게 하시려고. 이 다스림은 원래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신 그것을 경영하고 다스리려면 하나님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그 버금가는 것들이 그 다스리는 자에게 주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있는 지혜와 하나님께 있는 권세와 하나님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이게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지, 이걸 무슨 신학적으로 외워서 공부해서 이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서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성경이 써 있는 대로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을 못해요. 맨날 교회에서 가르친 것만, 그냥 배운 것만 주워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걸로 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큐티하면서도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건 복 주시려고가 아니에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목적은 하나님이 하실 그 통치, 하나님이 하실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복이 뭔지도 모르고 무슨 복 주셨다, 무슨 뭐 복 주시려고 했다,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자꾸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복이에요.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춘천성도교회 당회장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제게 있는 당회장의 권한을 누군가에게 위임해서 그로 하여금 졸면 죽어.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한다면 그 사람 그거 부담스럽겠어요? 안 부담스럽겠어요? 부담스럽겠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뭐예요? 영광이죠. 그게 영광이죠. 그게 복이죠. 그렇잖아요. 부담스럽다가 아니라 이거 영광된 일이야. 이건 복이야. 그리고 그 일을 위임할 때는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권한을 그에게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에게 뭐 하신 거예요? 위임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시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탁하시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해를 해야지. 어디서 주워 듣고 외운 거 가지고 무슨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이건 신학 공부할 때나 조직 신학 공부할 때나 하는 얘기예요. 큐티 할 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이제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27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제 이해됐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게 뭔지 그를 이해 못하면 여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성품을 따라 창조했다, 이 짓을 한다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얄팍하게 예수 믿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뭐 하도록?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혜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뭐 하신 거예요? 위임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영광된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셨다. 아멘.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죠. 저는 우리 교회 운영을 운영위원들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운영위원들이 힘들 거예요. 교회가 경제적인 어떤 일을 하려면 운영위원들이 먼저 물질로 헌신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럴 때 힘들게 우리 헌금하고 다 하는데 또 우리 주머니 털어 살려고 그러나, 이렇게 불평하면 스스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담스러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니 이게 나에게 뭐다? 영광이다. 이게 영광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를 묵상하는 사람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경영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있었던 무엇을, 하여튼 좋은 거 다 지혜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무궁하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를 넘어지게 한 거예요. 그거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짓는데 어떻게 지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왜요? 어제 큐티 안 하셨습니까? 왜요? 왜요? 번성하라고요. 여기에는 설명이 안 나와요. 그 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읽고 나서도. 그 뒤에 보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보세요. 복을 주시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진짜 글을 못 읽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 무슨 헛소리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하도록? 경영하도록. 다스림이라는 말은 경영입니다. 그것을 경영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경영해야 되니까 그에게 뭐가?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맡기려면, 제가 누군가를 택해서 훈련시켜서 그를 들들들 볶는 이유는 그에게 그 일을 뭐 하기 위해서? 위임하기 위해서예요. 그 일을 위임할 때는 그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이제 잘립니다. 너 자격이 안 돼. 창세기 성경 제대로 읽으세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과 이게 하는 게 아주 밑바닥 기초예요. 더 깊은 걸 얘기도 못해요, 사실.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이해되셨어요? 맨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가 무슨 하나님에서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성경에도 없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셔요? 그렇지, 이제 그거예요. 다스리게 하시려고 위임하셨으니까. 복 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 하냐고 자꾸 이단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살도록.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박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살도록. 하나님을 대리해서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찌질하게 살면,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복 주려고 만들긴 무슨,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복을 주시며로 써 있지. 예? 이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학교 다닐 때다 국어 시간에 잤어요? 다스리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다스리는 게 목적이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뭐요?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피조 세계를 경영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왜 직장 생활하게 했어? 그렇지, 이제 이게 바뀌는 거야.
이런 창세기의 세계관이 없으면 직장에 돈 벌러 가요. 일자리 없으면 불안해요. 초조하다고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요. 바보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직장에 보내요? 그 직장을 누굴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 뭐 하도록? 다스리도록.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실업자가 되면 하나님이 손해예요. 이런 배짱이 있어야지. 무슨 뭐 그럼 뭐 먹고 사냐 뭐 이런 헛소리를 해대면 이게 창세기를 묵상한 사람이냐. 농협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 우리끼리만, 남들이든 미쳤다고 그래. 근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냥 그걸 밥줄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곳에 가서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고 남들보다 빨리 출세하고 이 지랄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건 지랄이야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셔야 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를 보내셨다. 이게 성전을 건축하라예요.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창세기 1장도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응?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냥 권세 주실 뿐만 아니라 복 주셔야 합니다. 아멘. 이래야 이게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신앙생활하고 실직을 해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놀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영향력 있는 직장에 나를 심든지 꽂든지 뭐 하셔야 나를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 만드셨다면서요. 창세기 내가 묵상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써놨잖아요. 하나님 농담하신 겁니까? 뭐 기도가 이래야지. 무슨 맨날 복타령이나 하고 무당이에? 복타령이나 하게? 왜 복을 주셨어요? 다스리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같은 권위로 다스리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르시되는 명령이야. 뭐? 생육하고 번성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여자가 있어야 돼. 달팽이야? 혼자 생육하고 번성하게?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거예요. 그게 이해됐으면 여기 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거구나. 이게 글 안에서 이해가 돼야지.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 나으십시다. 아무도 안 해. 이 웃어? 이 웃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주일학교 팀장부터 어떻게 힘을 써봐야지. 차세대 팀장부터. 아브라함은 100살에도 낳았대는데 뭐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 아무도 믿음이 없네 이 사람들이. 유치가 안 되겠다 이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말도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경영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파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읽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조화롭게 해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조화롭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존재하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도 교회에서 뭐 들어가지고 마태복음 28장만 대위임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사실 이 대위임의 명령은 어디에? 창세기 1장 마지막 부분에 처음 써 있어요. 대위임. 뭐 하라고? 다스려라. 평정해라. 어?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내일 출근 뭐 하러 해? 그치, 이제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야. 평정하라고 하는 거야. 니는 다 죽었어. 내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인이야. 어? 니네 다 죽었어.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내가 끝장낸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지. 또 토요일이 다가고 일요일이 다가고 또 출근하네. 개 끌려가듯이. 그게 무슨 다스림이 있어요 그게. 사실 나도 월요일은 싫어. 이 웃자고 한 소리예요.
창세기 1장 잘 읽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위임하고 위탁하실 때는 먹여 살리신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할 일은 먹을까 마실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한 대리자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다. 아멘. 출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직장 어떻게 얻어야 되나, 그런 삼류 같은 고민을 좀 하지 마라. 그런 유치찬란한 생각을 하지 마라.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어깨 딱 펴고 나는 뭐 하러 간다? 다스리게 간다. 말단이지만 다스리게 간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로 내가 여기를 평장하러 왔다. 주의 복음으로.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지. 그 몇 푼 안 되는 월급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슬퍼요. 가족이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뭐 하러 가요? 다스리러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평정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 끝장내러 왔다. 이 구역의 짱은 나다. 내가 다스린다. 뭐 이래야죠. 오는 사람마다 서재 보고 두목님이라고 써있는 거 보고 두목님이시냐고. 두목님이지. 나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 교회를 뭐 하기 위해? 평정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으니까 내가 두목이지. 누가 두목이냐. 까불면 죽는다. 이 구역의 짱은 나 하나다. 아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것도 막 크게 하면 사장님 기분 나빠요. 마음속으로만. 이걸 그림 언어로 보여준 게 요셉이에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을 살리셨어요. 애굽을 살리셨어요. 믿지 않는 바로가 반지를 빼주면서 얘기해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이 자리밖에 없다. 끝장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울면서 회개할 때 얘기해요.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지신다. 29절에 그거 써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내 삶의 영역을 다스려 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필요를 책임지신다. 공급하신다. 아멘. 네. 뭐 월급이 얼마고 연봉이 얼마고 이런 걸로 우리 수준 낮게 그러지 말고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다스릴 것에도 먹을 것을 주신다. 그러면 아담이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이신 여러분 내 새끼 뭐 먹고 살까 걱정하지 마요. 그 새끼를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나 죽으면 이 새끼 어떻게 사나 더 잘 살아요. 왜요? 누가? 하나님이 먹여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모든 피조물들을 맡기시고 네가 먹여 살려 이랬으면 아담의 머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성택 집사 머리 같아졌겠죠. 빛나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고민해가지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만 야 내가 너를 내 대리하는 대리자로 세웠어. 너에게 위임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의 먹을 것을 책임질 거야. 너의 존재를 책임질 거야. 여기서 끝. 그랬으면 땅에 기는 모든 것, 공중에 나는 모든 새, 짐승들을 다 누가? 아담이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특별히 가장인 남자들 내가 내 새끼 어떻게 먹여서 내 가정 어떻게 책임지지? 걱정하지 말라고요. 누가? 아이 진짜 누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 이 30절이 그거에 이걸 글을 이해를 못하니까 30절에 쓸 것도 없네 젠장. 이렇게 된다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시고 위탁하시면 그 나머지 것들은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너에게 위임하고 위탁한 모든 피조물들을 먹일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너는 그냥 나를 대리하고 나를 대신해서 폼 잡고 살면 돼. 권위 있게 살면 돼. 그게 다야. 무슨 사역이 힘들고 무슨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써놨는데 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응?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는 우리 다 나왔잖아. 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하시는구나. 책임지시는구나. 부모인 여러분 염려하지 마요. 내 새끼 어떻게 사나? 얘네들 어떻게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사나? 이런 거 걱정하지 마요. 누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애들이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면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박문사님?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막 내 마음이 찢어지잖아. 그죠? 그때 박문사님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하나님이 뭐 하신다? 내 새끼 책임지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창세기 1장 30절에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내 새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 믿음이 없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어? 내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하늘에 나는 모든 새들과 모든 짐승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 새끼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맨날 무슨 뭐 먹을까 마실까, 얘를 어디다 취직시킬까, 얘를 어떻게 공부시킬까, 어느 학원에 보낼까, 그런 찌질한 삶을 사냐고요.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아멘.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위임받은 일을 잘하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짓 하지 말고 위임받고 위탁받은 일을 잘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1장 30절이 그거 아닙니까? 제가 왜 큐티하라고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큐티 좀 제대로 좀 하세요. 맨날 찌질하게 새끼 때문에 고민하고 직업 때문에 고민하고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삶 좀 살지 말고, 우리 애 뭐 대학에 어떻게 보내나, 내가 뭐 돈 뭐 어떻게 마련해서 얘를 키우나. 지가 키우나? 왜 그렇게 사냐고. 한심스럽게 1장 30절에 써놨는데 누가 먹이신다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 마지막 후렴이 뭔지 알아요? 그대로 되니라. 이걸 안 믿는 거야. 무슨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한번 하십시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잔소리 안 해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큐티가 이런 겁니다. 성경 묵상이 이런 겁니다. 이런데 안 합니까? 얼마나 찌질하게 살려고 성경 묵상을 안 합니까? 그러니 제가 여러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성경을 끼고 다니면 뭐하고, 읽었다 그러면 뭐하고, 안다 그러면 뭐하냐. 도대체 뭘 안다는 거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내려놓으세요, 짐을.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나 책임 못 집니다. 내 새끼 책임 못 집니다. 내가 얘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내가 의사도 아닌데 얘를 어떻게 살립니까? 의사도 포기한 얘를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창세기 1장 30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대로 될 줄로, 진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 이래야지 이게 믿음이지. 내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여러분의 성경이 왜 이렇게 다르죠? 제가 왜 교회 건축하면서 걱정 안 하는지 아세요? 남들은 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냐고. 나 하나도 힘 안 들었어요. 힘든 건 몸밖에 없어서 괜히 페인트 칠하고 뭐 이러느라고 힘들고, 권사님들 바닥 청소해 놓으면 또 위에 까맣게 칠해서 저지레 치고 그거 힘들었지. 나 뭐 돈 때문에 걱정한 일 없어요. 왜? 내가 얘기했잖아. 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끝내신다. 내가 얼마나 얘기를 했어. 박장로 집 샀을 때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그랬어요. 그때마다 등 두드리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벌리신 일은 하나님이 끝내신다.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끝내신다. 그 과정에 우리의 악함과 충성하지 못함과 게으름이 문제지,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면 이 일을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난 어디서 돈 꼬아야 되는지 모른다. 나는 건축비가 얼마가 필요한지도 나는 모른다. 그거 걱정 안 한다. 남들은 뭐 잠 못 자지 않았냐, 얼마나 힘들었냐. 힘 하나도 안 들었어요. 왜요? 저는요, 창세기 1장을 믿어요. 책임은 누가요?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염려되고 두려워지면 어제 큐티했던 이 본문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대로 됐다고 써놨는데 뻥이십니까? 하나님도 뻥치십니까? 하나님도 농담하십니까? 아니라면서요. 하나님. 그러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내 삶을 통해 내가 그대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무슨 뭐 맨날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게 기도가 아니고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아,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안 믿어? 아, 참나. 또 믿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 아, 여러분은 참 재주도 좋아요.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어떻다고요? 끝난 거잖아요. 끝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 보시기 심히 좋으시지요. 근데 내 양심이 웃기는 소리 하는, 이거 망한 거야. 야, 너 같으면 그러게, 이런 망한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끝나요. 너무 멋지잖아요. 2장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제 끝난 거죠. 송영이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 내버려둬. 자. 푹 자. 계속 자. 자꾸 깨우지 마. 짜증나. 짜증나면 교회 안 와. 그냥 푹 자. 이제 자라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지. 푹 자. 코도 골아. 그렇지? 침도 흘리고. 옆에서 자다가 이러니까 네가 정신이 번쩍 나지. 잠언이 맞아요. 미련한 놈 야단치면 지혜로운 놈이 잠언이 맞아요. 잠언이 맞아.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 마치시니라는 단어, 끝내다라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안식. 안식은 뭐라고요? 끝내다, 마치다. 뭘 마쳐요? 수고를요, 노력을요, 애씀을요. 그걸 마치는 게 뭐라고요? 안식이에요. 안식은 쉼이 아니에요. 안식은 회복이에요. 회복.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안식은 뭐라고요? 회복이에요. 예배는 회복이에요. 그 회복이 우리의 삶에 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 이 양반이 왜 쉬지? 무궁하시고 뭐 그렇다며 이 양반이 왜 쉬지? 난 그게 아주 불만이었어요. 아주 제가 좀 삐딱한 그 국민학생이어서, 아니 씨 뭐 전지전능하시고 맨날 뭐 어른들 나와서 기도하면 뭐 전지전능하시고 뭐 지혜가 무궁하시다며 그 양반은 왜 일을 마치고 왜 쉬지?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때는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안식은 그치다예요. 멈추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쉰 게 아니라 그냥 하던 일을 멈췄다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춘 것이 뭐라고요? 쉼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는 것. 그러면 그날에 아담도 뭘 멈춰야 돼요?
다스리는 일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일을 멈춰야 돼요. 왜? 하나님이 멈추셨으니까. 이것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쉬시면 나도 쉴 거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한 나도 일한다. 창세기를 이해해야 성경이 이해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던 일을 멈추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아담이 하던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 멈춤은 하나님의 피로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멈춤은 아담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주일에도 자신이 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주일에는 여러분이 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주일에 올 때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전화기도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주일학교는 다음 주부터 전화기 다 회수하고 주일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십시다. 아멘을 안 하네? 멈추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도록. 안식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것. 내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것. 아담에게 위임하신 다스려라라고 하는 명령이 멈춰지는 시간. 그 시간이 뭐라고요? 안식할 날이에요. 안식할 날. 안식할 날.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복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일곱째 날에 복 주신 게 아닙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이 날은 복된 날이에요. 이 날에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날 자체가 복된 날이에요. 왜요? 하던 일을 멈추니까. 회복되니까.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으니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신 겁니다. 그 날이 복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복 받는 겁니까? 그 날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해를 못하네. 이해를 못해. 물통에 물을 받아놨어요. 응? 누가 물에 젖을 수 있어요? 그 물통에 들어가는 자예요. 복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에 뭘 담아 놓으셨어요? 복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복되게 했다. 여러분의 수준이 하도 그러니까 제가 수준을 하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누가 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 복의 몸을 담그는 자예요.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자가 세상으로 나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가 아닙니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여기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로 뭐가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러니 아브라함은 뭐예요? 안식이에요. 너무 어려운 데까지 갔네요. 죄송합니다. 못 들은 걸로 하고. 이거 설명하려면 좀 그래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일곱째 날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면 일곱째 날에 참여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예배 안 나오는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나와서 딴짓하는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예배를 즐길 수 있어야 복이에요. 예배 나와 있다고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날은 뭐 하는 날? 다스리는 날, 경영하는 날. 예? 이 날은 그것이 멈춰지는 날. 그래서 다른 날, 새 날, 복된 날, 예?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날, 이렇게 제정하신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셨다. 왜 그 날을 구별하셨을까요? 그 쉼이 뭘까요? 이게 좀 어려운데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많은데, 여러분 이거 설명하려면 좀 배경 설명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이래서 자꾸 길어지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거 초보적인 단계로 설명하니까 그냥 잘 들으세요. 듣고 이해가 되면 되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경영하도록 맡기셨어요. 맞죠? 그래서 그걸 경영하도록 맡기셔서 그에게, 거봐 안 깨우니까 안 자잖아. 지혜와 자꾸 깨우면 짜증나서 잔다고. 미안해, 장로님이 자꾸 깨워서. 용서해줘. 미워하지 마, 장로님. 응? 미워하는데 막 이러는데 방울뱀 소리 내잖아 하고 막. 사실은 지금 속으로 내가 더 밉지? 원래 그런 거야.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편들어주는 척하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원래 그런 거야. 근데 잠은 다 깼지? 얼마나 감사해. 목사님이 능구랭이야 새끼야. 그것을 잘 경영하고 관리하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걸 잘 경영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뭐가 필요해요? 확인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은 결국 그의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니 그가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광대한 피조 세계를 경영하고 관리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이렇게 이런 게 좀 더 필요하,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가? 안식이 뭐다? 복이다. 그래서 제가 회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안식이 회복이다. 그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지으신 그대로 회복하실, 찬양 가사가 그런 겁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하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가사도 못 외워, 성경도 못 외워, 가리켜도 잊어먹어. 얼마나 할렐루야야.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할 게 없잖아요. 자꾸 잊어먹어야 또 새롭지. 아이고 새로워요. 다 가리켰던 건데 얼마나 좋아. 그 날이 복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 6일 동안 아담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아담에게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셔서 경영해라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아담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건 아니죠.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어? 우리는 이 손바닥만한 교회를 경영하는 것도 머리가 아프고, 그 내가 아담 형님을 존경한다니까. 진짜 몇 명도 안 되는데 돌아가면서 속세이고 진짜 지랄 발광들을 하는데, 아담 형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걔네들이 말귀를 알아듣나, 막 와가지고 사자가 와가지고 토끼가 때렸다고 막 그러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진짜. 그거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게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 그래서 그 경영하고 다스리던 일을 멈추라고 하신 일이 뭐다? 복이죠. 이제 이해됐어요? 그게 복이죠. 그 쉼이. 그게 회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일을 멈추셔서 그냥 한 날을 안 만드셔도 돼요? 일주일이 6일이 될 뻔했어.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월화 이러면 와씨, 응?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경영하던 일을 멈추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이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영하도록 맡기신 그 일을 멈추게 하시고, 주께 나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잘못 경영했던 것, 실수했던 것들을 만회하고 그것들을 다시 잘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게 뭐라고요? 쉼. 그게 안식. 쉼이 뭐 텔레비전 보고 소파에 누워 자빠져 자고 이게 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그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복음성가에 지으신 그대로 뭐 하실?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알고 찬양을 하는 거하고 모르면서 그냥 불러 제끼는 거하고 이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안식하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안식에 참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주일 예배가 따분하다고요? 우리는 그냥 주소 들은 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배는 뭐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는 천상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태도로 예배를 하냐고요.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뭐 했더니 잘 경영했더니,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주인이 자신의 것을 종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장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두 종은 주인의 의도, 주인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잘 경영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 다음이 뭐라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일의 예배는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식탁에 앉는 겁니다. 이걸 따분해 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왕의 식탁 자리에 앉아서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있습니까? 이게 다른 비유예요. 쫓아내라. 형제여,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거예요. 주일 예배는 왕의 잔치에 참여함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이 뭔지도 몰라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날이 왜 복된 날이냐? 왜 반드시 예배에 나와야 되냐? 우리는 예배를 통해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왕의 잔치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피조된 세계가 누구를? 우리를 찬양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데까지 가려고 자꾸 더 막 이렇게 막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만물이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세상은 누구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 그들은 우리를 찬양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성경에 계속 기록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를 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죠. 안식이란 게 이런 거예요. 안식은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안식에 참여하면 누가 주인의 잔치에 누가 서빙을 하죠? 이런 생각 안 하죠. 아니, 우리가 주인의 잔치 자리에 앉으면 누군가가 우리를 수종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하면 이제 너 서빙하는 자리에서 서포트 받는 자리로 와라잖아요. 그럼 누가 서브하죠? 세상이요. 그래서 아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의 잔치에 참여할 때 세상이 우리를 칭송한다. 이해 안 되십니까? 평생 교회를 뭐하러 다닙니까? 도대체 이걸 그렇게 공부 안 한 베드로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좋아서 밑줄 치고 그냥 외우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때 누가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우리를 칭송한다고요. 이 영광을 왜 스스로 포기합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 와서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세상에 좋은 레스토랑 가려고 해도 잘 입고 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입국컷 당하잖아요. 이런 복장으로 못 들어옵니다. 우리 격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이번 성도 만찬이 그 컨셉 아니었습니까? 근데 뭐 아무나 다 들어오게 하더만 뭐 문지기들이 신통치 않아서 하다못해 클럽도 저 못 들어가잖아요. 물러 빠진다고. 뭐 자기들은 못 들어가나? 자기들은 왜 웃어? 나 못 들어가면 다 못 들어가는 거야. 자기들 못 들어가나? 그런 거잖아요. 하물며 왕의 잔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은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마련된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에 뭐 하는 것?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게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만 찬송하고 우리가 뭐 찬송하는 기계냐? 우리는 그럼 언제 무슨 뭐 우리의 삶을 즐기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이미 영광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예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무슨 왕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입니까? 왕의 잔치에 참여했으면 품위 있게 그 영광을 뭐 할 수 있어야죠? 누릴 수 있어야죠. 포크 떨어져도 줍지 말고 주워서 바지에 이렇게 문질러서 또 먹고 그러지 말고 좀 그렇게 좀 찌질하게 좀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좀 품위 있게 우아하게 찬송을 해도 좀 품위 있게 어디서 포로들 잡아놓은 것처럼 영광을 이러지 말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창세기 2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왕의 잔치자리에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신다. 나는 그래서 뭐 받은 사람? 에라씨 안 받았구나. 뭐 받은 사람? 초대받은 사람.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선택받은 선민. 선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미니 시리즈 더 초즌 선택받은 자.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예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죠. 이 예배의 자리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다.
개나 소노가 오는 게 아니다. 어떤 자가 온다? 선택받은 자들만 올 수 있고 그 선택받은 자들 중에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만이 이 예배를 즐길 수 있다. 이래야 되잖아요. 프리티 우먼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에 보면 리처드 기어가 오페라 하우스의 꼭대기에서 이렇게 봐요. 근데 그 사람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보지도 못해. 그래서 그 여자가 가가지고 왜 여기 앉냐 하니까 비싼 자리라서 앉는다. 근데 그 사람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딱 우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거예요. 저는 빼고 저는 아니니까 여러분 같은 거예요. 왕의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데 행색은 뭐예요? 거지 발사계예요. 왕의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고 있는 짓은 천박한 모습이에요. 왕의 잔치 자리에 와 있으면 왕과 같은 기품이 있어야죠. 왕과 같은 품위가 있어야죠. 그래야 초청한 왕이 쪽팔리지 않죠. 응? 내가 왕이어서 왕의 잔치를 배설하고 참석자를 초청했는데 와가지고 막 그냥 막 라겐락에다 막 싸고 막 까만 비닐봉지에다 막 집어넣고 그러면 아우 저 새끼 누가 불렀어? 막 이러고 싶잖아요. 응? 막 기쁨으로 막 잔치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코 골고 있고 이러면 아우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어디예요? 왕의 잔치예요. 왕의 잔치. 그게 안식입니다. 이 안식일 규정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디의 자리에? 창조주의 자리에. 또 이제 왕의 자리에 밖에 이제 외운 게 없어서 이제 다 창조주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창조주의 자리에 아담이 그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누가 봐요? 오랑우탕, 사자, 얘네들이 보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보면서 뭘 느껴요? 나하고 격이 다르네. 아이씨, 어떻게 도와주지 이거? 나하고 격이 다르네. 그냥 같이 있을 때 너도 피조물이고 나도 피조물이야. 응? 그런데 이 안식하는 날 보니까 사자, 오랑우탕, 곰 이런 애들은 왕의 식탁에 앉을 수가 없는 건데 어제까지 나하고 좀 비슷하고 저 새끼도 흙으로 만들어졌고 나도 흙인데 저것이 두 발로 걷는다고 굉장히 센 척하네. 이랬는데 그래서 원숭이가 나도 두 발로 걸어볼까?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는데 딱 그날 되니까 얘는 어디에? 창조주. 이걸 어떻게 죽여버리지 진짜 아주 그냥 어디에? 창조주의 식탁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피조물들이 보면서 까불면 죽겠네. 야, 너 봤어? 쟤 저기 앉아 있는 거? 야, 달리기는 우리가 더 잘하는데? 나무는 우리가 더 잘 타는데? 멀리 보는 건 우리가 더 잘하는데? 야, 까불면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겠어. 진짜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내가 불쌍해. 이해되셨어요? 세상이 우리를 칭송한다는 게 이거예요. 직장에서 찌질한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고 쟤 이랬는데 없어졌어. 어디 갔니? 그랬더니 어디가 있는 거야? 여긴 왕이야. 어디 갔어? 왕의 잔치자리에 가 있는 거야. 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사람이란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볼 수 있겠어요? 응? 이걸 모르고 평생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 여러분이 얼마나 허접쓰레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쉼을 포기하고 그 왕의 잔치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주일입니다. 이런 거 논문으로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쓰고 있어요. 글 쓰는 게 싫어요. 아주 글 쓰고 나면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지금 원고 써달라고 청탁을 몇 개 받았는데 거절하려고 그래요.
그냥 우스갯소리는 그러다 보면 너무 유명해져서 교회 못 있을 거야. 웃었어. 고미자 선생님 웃었어. 아픈 데를 찔렀어. 그냥 안 쓰고 있어. 앞으로도 안 쓸 거예요. 이 2장의 이 첫 번째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큐티책을 편집하신 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와 여기를 연결한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왕의 잔치 자리에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만이에요. 달리기 잘하고 힘세고 이거 아니에요. 힘은 침패치가 더 세죠. 실버백이라고 불려지는 그 고릴라는 사람의 5배 이상의 힘을 내잖아요. 우리가 사자만큼 달리지 못하잖아요. 독수리만큼 멀리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왕의 식탁으로 부르신다. 이것이 뭐다? 주일 예배다. 이게 안식이다.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추리닝 쪼가리 입고 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이게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야. 아, 주일이 그런 날이구나. 응? 아니 하다못해 몇십만 원짜리 오페라를 보러 가도 쫙 빼입고 가잖아요. 아, 우린 또 천민이라서 그런 일이 없죠. 어? 오페라 보러 가면 청바지 입고 못 들어가잖아요. 좋은 레스토랑도 그렇게 못 가잖아요. 하다못해 그렇게 그런 얘기 안 해도 누가 여러분 호텔 뷔페로 초대하면 뭘 걱정해요? 뭐 입고 가지? 뭐 입고 가지? 입을 옷이 없대. 맨날 벗고 다녔냐? 옷장에 있는 건 옷이 아니고 걸레냐 그럼? 근데 뭐 입고 가지? 근데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서 뭐 입고 가지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위선입니까? 세상에 어떤 곳보다도 영광스러운 왕의 잔치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1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우아하게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더라도, 번거롭지 않냐고 해도 우리는 왕의 잔치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 이게 창세기. 이제 오늘 거 해야 돼요. 근데 어제 거 너무 재밌죠? 근데 나도 국어 배웠고 여러분도 국어 배웠는데 왜 그래요? 아, 안 배웠어요? 방 권사님 복 받고 오래 살 거야. 아, 저. 자, 2장 이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눈 것 같아요. 이 큐티책을 편집하신 분이 4절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던 날에. 이제 내력이니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다른 각도로 설명하겠다예요. 아, 글 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달리 해석하겠구나.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옆에다 써놨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날에, 이렇게 되겠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지면에 식물이 없었던 거예요. 식물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강조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그러니까 비도 안 온 겁니다. 안개만 올라와서 땅을 촉촉하게 그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7절 오면 이제 이해하죠. 아, 이걸 왜 다시 쓰냐? 뭐 때문에 다시 쓴 거예요? 사람의 창조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쓰는 겁니다.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그냥 구술하는 것으로 이렇게 썼다면 2장에서는 그 1장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협의하셔서 신중하게 창조한 사람의 창조를 다시 기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다시 쓴 겁니다. 7절 읽으면 이제 그런 겁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흙으로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생기로요. 생기로. 그 사람은 어떻게 구성돼요?
몸뚱이와 영혼으로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6, 3분설은 땡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신학의 영역이지만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었구나. 육체는 어디로부터? 흙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생명이 됐다라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낙원이라는 말입니다. 지으신 세계가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낙원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글을 못 읽는 거예요. 조금 아까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 다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1장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 부족함이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이 살아가도록 그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피조 세계 가운데 따로 낙원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게 이제 묵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좋은 것 가운데 최고로 좋은 것을 날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네? 아멘이 안 되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피조 세계 가운데서도 뭘 만드시고 낙원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아담을 두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 주시는 분?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8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최고의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아멘. 이게 큐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 가운데 그 가운데 다시 낙원을 만드셔서 그곳에 아담을 두시는 하나님. 가은아 하나님이 널 부르신다. 그분이 저리로 가셨나 봐요. 살려두지 않으리야 이제. 너 왜 글로 보냈어? 멀리 밖으로 보냈어야지. 그래도 멀리 갔다 2칸 뛰어서 바로 옆으로 갈 수 있었는데 너 그러는 거 보고 얘가 쫄아가지고 그냥 절로 갔다. 야. 가은이가 좋으니까 가온이가 이제 군대를 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게 큐티하면서 정리돼야 되는 거야. 그런 분이구나.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구나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큐티는 이런 거예요. 뭐 신학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써 있는 대로.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그렇죠. 동산 가운데 이게 문제지. 이게 생명나무와 이거는 예전에 설명했어요. 왜 두셨는지. 2가지죠. 2가지. 하나는 너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다고 네가 주인은 아닌 거야.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팀장들 세워놓고 위임했다라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닌 거예요. 제가 네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해는 그게 진짜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닌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같이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있으니. 이거는요 그 동산이 얼마나 비옥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4개의 강이 시작됩니다. 이 4개의 강은 문명의 발상지라고 우리가 불리워지는 곳들입니다. 이 4개의 강이 어디에서부터?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구 전체로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어디로부터? 에덴으로부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에요. 금이 있는 땅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은 금은 순금이고 여길 찾아가세요 빨리. 금값도 많이 올랐는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고 구스온 땅에 흘렀고 셋째 강은 히데겔이고 아수로 동쪽 흘렀고 뭐 이런 거예요.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15절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여기서 다시 설명되죠. 경작하게가 뭐였어요? 다스리게예요. 그러니까 경영하는 거예요. 그 이게 15절 보면 그런 생각 안 하면 이제 뻘짓하는 겁니다. 아니 먹을 게 그렇게 많고 부족함이 없는데 왜 경작을 해야 돼? 왜 노동을 해야 돼? 이런 뻘짓을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걸 읽어놓고도 여기서 뭐 또 농사짓게 하셨다 뭐 이런 이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경작하게 하셨다가 뭐라고요? 경영하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에이, 너무 재밌어 성경.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2장 16절 17절만 봐도 믿음은 뭐다? 그분이 다시 오셨네. 왜 또 거기서 일로 왔어? 너 왜 또 일로 보내? 너씨 그걸 왜 봐도 또 정신 차려. 믿음은 뭐다? 웃다가 믿음은 뭐다? 행동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행위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행위언약이다. 하나님께서 행위를 근거로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언약을 본다. 이러지만 그런 거 신학 다 필요 없어요. 믿음은 뭐예요? 그냥 행동이에요. 행동으로 증명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걸 다시 신약에서 얘기하는 거야. 야, 너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새끼야. 행동을 그따고 그러면서 믿음이 있어 새끼야? 너는 믿음 있다고 얘기하고 나는 행함 있다고 얘기하는데 너 새끼야 네 믿음을 너 증명해봐. 증명 못하죠. 행함이 없으니까. 그 야고보 그러는 거야. 야, 아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냐? 마귀도 하나님 있는 거 알고 떨어 새끼야. 그 마귀도 천국 가겠네? 이렇게는 안 써 있어요? 그 믿음이냐 새끼야? 마귀도 하나님 있는 거 알고 떨어. 그 믿음이 널 구원하겠냐? 너 구원 못해. 그 믿음으로 너 지옥 갈 거야 새끼야. 그러니 믿음은 뭐다? 행함이다. 믿음은 행함이다. 아, 내가 집에서 성경도 읽고요, 뭐 기도도 하고요, 뭐 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믿음은 태도고 행위야. 믿음은 행위야. 그게 창세기 2장에 믿음은 무엇으로? 아니, 믿음은 무엇으로?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는 거야. 행위로. 믿음은 무엇으로? 행위로 증명되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어서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행위가 믿음이에요. 그 하와는 왜 죽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 그러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아닌 거지. 응? 먹으면 죽을 것 같고 독이 있을 것 같고 이러면 그걸 누가 먹겠냐고요. 항상 유혹은 그런 거예요. 어때요? 뭐 이런 거예요. 그때 믿음이 뭐냐? 그걸 행위로 옮기느냐 마느냐예요. 졸리면 일어나는 게 믿음이야. 이 썩을 놈아. 안 자는 척하고 자는 게 믿음이 아니라, 큐티책을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 펴서 묵상하는 게 믿음이고, 들었으면 실천하는 게 믿음이지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미 믿음을 이렇게 정리해요. 믿음은 말씀을 들은 대로 뭐 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무슨 떠들고 토론하고 뭐 이게 옳으냐 그게 옳으냐 뭐 이 짓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십시다. 시작. 들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다. 지금도 말을 안 해. 믿음이 없는 거지. 너 왜 안 해? 귀엽게 생겼어. 만화영화 나오는 애가. 우리 교회 애들은 보편적이지 않아요.
다 어디서 본 것 같아. 막 찰리 브라운에서 나온 것 같고, 막 심슨에서 나온 것 같고, 막 이런 애들이 우리 교회 많아요. 그치? 자, 믿음은 뭐라고요?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다. 믿음은 선포된 말씀을 들은 대로, 묵상해서 깨달은 대로, 읽은 대로 뭐 하는 것?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지 마라? 행동하지 마라. 그렇게 행하지 마라. 먹지 마라. 이게 믿음이다. 뭐 넘어가죠. 뭐 넘어가서 먹었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요 얼마나 웃긴 짓거리를 하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걸 믿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렇대요. 그런데요 바울이 얘기한 거 보면요 바울이 성차별자라고 얘기하고 남성 우월 사상이 성경에 있어 이렇게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인간 미친 인간이에요. 성경의 권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무슨 오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네? 성경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무슨 뭐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확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성경이 기록될 때 그 당시 문화가 남성 우월주의 문화에서 이렇게 썼다고. 교회를 왜 나와?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18절에 보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자를 왜 만드셨는지예요. 이걸 바울이 다시 인용했었어요. 신약에서. 베드로 이걸 다시 인용했었어요.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돕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잠언은 이걸 다시 써요. 미련한 여자는 그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 미련한 여자는 이어 떨어지는 빗방울 같아서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뭐라고요? 돕기 위해서예요. 누구를요? 남편을요. 왜 이것도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성경 창세기 2장부터 찢어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뭐 남녀 평등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목사님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뭐 남녀 평등.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대왕마모로 산다. 대왕마모로 산다. 나는. 웃기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18절과 19절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어져요. 자 보세요. 18절에 하나님이 뭐래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자분들은 짐승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이러면 이제 이 시대는 돌맞아 이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을 아담에게 데리고 가요. 왜요? 여기서 배필을 찾아봐라지. 네? 뭘 감사해요. 감사하기는 내가 아담 형님이 내 실수했다고 생각해. 나는 아주 그냥 그래서 이제 저 할머니가 진짜 그래서 이제 아담이 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야. 너는 모가지가 기네 기린 뭐 이렇게. 그리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고 아담이 그랬더니 아담이 부르는 것이 뭐가 됐어요? 이름이 됐어요. 근데 그 이름 중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마누라가 없는 거예요. 응?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 지으신 동물 중에 아담의 배필이 될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골랐어야 되는데 그때
돌맞을 소리만 하는 거야. 시대착오적인 소리만 하는 거야. 이래서 내가 꼰대라는 소리를 듣고 하여튼 그래. 하여튼 우리 형님이 잘못했어. 크게 잘못했어. 아주 내가 따질 거야. 내가 크게 잘못했다고. 씨.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주니라. 그 중에 아담의 배필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아담이 안 고른 거야. 마음에 안 든 거야. 어떤 애는 털이 너무 많고 어떤 애는 너무 미끌미끌하고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안 고른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주여 할 수 없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아담의 돕는 배필을 흙으로 지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하셨어야 됐는데 왜 그러셨을까? 왜요? 여자분들은 이거 읽고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왜요? 이게 여자분들의 존재의 출발점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남자는 흙에서 취함을 받았어요. 여자는요, 남자에게서 취함을 받았어요. 여자의 최고의 행복이 뭐예요?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잘났다고 지 잘났다고 그래봐야 그 인생 초라해요. 불행하고. 남녀 평등 외쳐보세요. 어떻게 되나? 집에서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기분 나쁘면 교회를 끊으세요.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끊으세요. 무슨 신본주의가 어디 있고 무슨. 남자는 어디서? 흙에서 취함을 입었고요. 여자는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는데 출발상, 재료공학상 누가 더 강해요? 여자가 더 강해요. 그러니 여자이신 여러분, 남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남편은 긍휼히 여겨야 되는 대상이지 이해하고 설득하려고 하면 인생이 피곤해져요. 여자분들, 이제 먼저 보낸 분들은 얼마나 자유로워. 이게 복이야. 근데 우리는 또 대부분 끈질기게 안 죽거든. 우리는 살아남으려고 키를 쓰거든요. 빨리 보낸 분들은 할렐루야 하고 사시고, 아직 아침마다 그놈의 새끼가 부활을 하거들랑 캐묻고 따지고 싸워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인간을 이놈의 새끼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깜찍한 생각을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너는 흙에서 취함을 입었고 나는 시작이 뼈야.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나 봐라. 아니 간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정말 이거는 신비한 일이잖아요. 어떤 게 더 쉬웠을까요? 흙으로만 뭘 또 어떤 게 쉬워? 하나님 똑같이.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오늘 흙이나 이게 힘들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 도찐 개찐이지 뭘.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하셨냐? 왜요?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를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뭐라고요?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심같이 사랑해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주께 복종했던 것처럼 해라.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 그거 안 지켜요. 그거 안 지키고 지 잘났다고 깨끗거리면서 자기가 불행하다고 또 탄식을 해요. 자기가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누가 불행의 구덩이에 밀어넣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장에 3장까지의 그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해해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이기는 것 같죠. 앞에서 깽깽거리고 뭐 그러죠. 100이면 100 붙잡고 물어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군지. 누가 무서워? 집에 방울뱀 한 마리 있지. 말을 못해. 니네 집에도 있지 방울뱀. 우리는요 방울뱀 꼬리 흔드는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요. 문 딱 열었는데 또아리 틀고 독을 품은 눈으로 꼬리만 흔들어 우리는 괜히 들어왔나 잘못 들어왔나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서 남자들이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라니까. 거짓말. 목사님 왜 집에 안 가세요? 왜 서재 계세요? 다 그래서 안 가는. 나보고 자꾸 집에 가라고. 무서워요. 거짓말 같죠? 아니에요. 컨셉 나빠 진짜 저렇게 아주 그냥. 하여튼 어쨌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남자들이 애쓰고 힘쓰는 이유를 아세요? 박 권사님? 남자들이 직장 생활을 목숨 걸고 하는 이유를 아세요? 모르죠? 딱 하나예요. 이거 모르는구나 여자들이. 아내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는 성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출세한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아내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흙으로 취함받은 우리는 뼈다구로 만들어진 그것들이 칭찬해 줄 때가 제일 행복해. 별것도 아니잖아. 개뻥인 거 다 알면서 오늘 당신 너무 멋있어. 그러면 하루가 행복해. 응? 그리고 요새는 월급이 통장으로, 이거 비인간적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월급은 노란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탁 던져주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주 찰진 소리를 내고 방바닥에 철퍽 떨어져야 이게 기가 막 만져보지도 못하잖아. 구경도 못하잖아. 그지? 구경도 못해 우리는. 감히 어떻게 그걸 봐요. 죽으려고. 구경도 못해요. 그냥 뭐 저도 구경도 못해요. 그냥 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뼈다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요. 이걸 여자들이 몰라요. 남자들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자기 뼈다구가 당신 최고야. 너무 멋있어.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 이래야 되는데 어쩌다가 좀 우울해져서 내가 번 돈으로 다 쓰면서 이랬더니 아이고 뭐 꽤나 벌어다 준다 쥐꼬리만큼씩 이러는데 어떻게 그걸 살아. 그렇게 긴 쥐꼬리 봤어? 아주 쥐가 살이 통통하게 쪘나 보다. 아주 그냥. 아니 똑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남자가 좀 센 척하고 이러면 당신밖에 없어.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았게 뭐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옆집에 누구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남자하고 살아라 이씨.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냐고요. 그치? 야 그럴 땐 그렇다고 해줘야. 진짜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한다고요? 그 뼈다구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 뼈다구한테. 그래야 되잖아요. 어느 날 정말 마음이 우울하고 그래서 야식 좀 먹자. 라면 좀 삶아 그러면 그렇게 처먹으니까 배가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그 위로를 받고 어떻게 행복하냐고. 그럼 그냥 상다리 부러지게 고기도 좀 넣고 이래가지고 막 라면 끓여달라고 그러면 막 12첩 반상을 차려고 이래야 내가 그래도 사는 맛이 이래. 성경 하다가 진짜 별.
인생 행복하게 사는 거 별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내 남편을 뭐로 그냥 이 사람이 아랑드롱이다. 리차드 기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다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깨깨거려 봐야 좋은 게 뭐가 있냐. 눈 크게 뜨고 덤벼봐야 팬더밖에 더 되냐. 팬더 모르세요? 아담에게로 끌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자분만 시작. 아담이 이르되는 어디 갔어? 시작. 야, 이분들 되게 웃긴다. 시작했는데 한 사람도 아담이 이르되는 얘기를 안 해. 어떻게 짠 것처럼 야, 여자들 심보가 이러니 우리가 이 방울뱀들하고 진짜 아우. 시작.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해요. 시작.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선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뭐라고요? 남자에게서 취함을 받은 존재. 남자에게서 취함을 받은 존재. 1장 창조 묵상하면서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썼잖아요. 제발 여러분이나 그렇게 사세요. 무슨 창조하신 목적대로 웃기는 소리 하네. 여러분이나 창조된 목적대로 오늘 저녁에 밥상이 달라져. 남자들 집에 가서 저녁에 뭐 먹었는지 사진 찍어서 올려. 집에 갔는데 네가 알아서 먹어라 그러면 달리 생각해 봐야 돼. 이게 내 뼈가 아닐 수도 있어. 남의 뼈가 와서 잘못 박힌 거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리라. 그래서 그 결론이 부모를 떠나. 누가? 남자가.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남자는 평생 뭘 의지해요? 아내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 길을 그렇게 죽여놔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멸시하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막말을 퍼붓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 제가 그에게 교회 얘기 집에 가서 하지 마라. 남편에게 신앙생활 잘해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건 내가 할 테니. 아내들은 남편을 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거다. 목적대로 사는 거다.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남자가 뭐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남자는 평생 아내를 의지하고 삽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결혼하는 청년들은 정신 차려야 돼. 정말 믿음 좋은 여자 만나야 돼. 왜? 내가 평생 의지하고 살 사람이니까. 내가 평생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게 성경의 룰이에요. 너무 웃기잖아요. 남존여비라며. 남성 우월 사상으로 쓴 거라며. 무슨 개소리야. 그랬으면 여자가 부모를 떠나가 돼야지. 뭐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막 해. 아이 목사님 그건요 남성 우월주의 사상 있을 때 쓰여진 확 그냥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전교 꼴찌가 아니라 전국 꼴찌를 해도 괜찮아. 현숙한 아내를 만나면 성공하는 거야. 알았지? 아니 왜 웃어? 이게 진짜인데. 그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성경에 써 있어. 신앙생활 잘해야 돼. 너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야. 공부 잘해봤자 남의 회사원밖에 더 하냐? 응? 공부 잘해봤자 그거야. 회사원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건 네가 평생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믿음 있는 여자를 만나는 거야. 내가 낙심할 때, 내가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 돌릴 때 응원해 줄 수 있는, 지지해 줄 수 있는, 믿어 줄 수 있는, 그게 인생 성공이야. 남자는 그게 다야. 그게 성경의 법이야. 그러니까 졸면 안 돼. 졸다 깼으니까 이런 얘기도 듣잖아. 땡 잡은 거야. 다음 주에 감사한금에. 인생 성공의 비결이야.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정말 남성 우월주의 문화에서 쓴 글이라면 뭐라고 써야 돼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존경하는 여성 동지 여러분, 남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남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옆에서 남편이 코 골고 자걸랑 옆구리 찌르지 말고, 이 인간이 나 먹여 살리느라고 일주일 동안 무지했었는가비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집사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잠이나 쳐자고 내가 쪽팔려서 교회를 못 가겠다. 그 남자가 먼저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렇게 삽니까? 응? 잘 지하지 목사님, 비유 하나만 맞추고 맨날. 왜 그래요? 왜? 나는 당신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다.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한다. 다 등 돌려도 나는 당신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빈말이라도는 그렇게 하고, 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멋있어. 빈말, 그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똥배가 나오도 이렇게 귀엽게 나올 수 있어. 뭐 이래야지. 그렇게 처먹고 야식 먹으니까 배만 나와가지고. 엄마가 그래? 너 왜 웃어? 네가 왜 웃어? 응? 그러지 맙시다. 창세기 1장 2장만 잘 묵상해도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둘이 부끄러움이 없는,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요. 오늘 본문은 가정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뭐가 있겠어요?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거지. 기능이 다른 거예요. 뭐 성경이 무슨 뭐 남성 우월주의 사상 뭐 이런 소리는 입에도 올리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면 나는 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도 안 해요. 미친 거 아니면 그런 소리 못 한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기에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겐 모든 성경이 아니잖아요.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있고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그 사람에게 무슨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까? 헛소리 하는 거지. 어제 오늘 본문을 우리 이렇게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한번 오른손을 불끈 쥐시고 빨리 말을 들어. 할 수 있습니다. 네. 뭘요? 뭘요? 난 이래서 여러분이 너무 좋아. 뭘요? 큐티를. 할 수 있잖아. 얼마나 재미없었어요? 재밌으라고 별소리를 다 하잖아. 막 방울뱀 소리도 하고 막 그냥. 다시 한번 손을 꽉 쥐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왜 그래? 할 수 있으면 하려니까.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훈련소 가도 해야 돼. 훈련소 가서 큐티 안 올리면 죽여 그냥. 탈령해. 한번 탈령해봐. 그래서 잡혀가면서 나 큐티 하려고 탈령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죽인다고 해서 큐티 하려고 탈령했어요. 신문에 날 거야. 우리 올해 연말까지 말씀 묵상하는 것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하시다가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십시오. 질문하면 제가 아니라 여러분 큐티를 읽어보는 성도들 중에 거기에 답을 다는 분들도 생겨질 겁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제가 읽은 건 답글을 써요. 읽은 것들은 이렇게 제가 댓글을 쓰는데 댓글 안 쓴 것들은 안 읽어본 거예요. 읽어보면 제가 댓글을 씁니다. 이제 열심히 읽어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읽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읽는 것들은 댓글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 있어요 이렇게 댓글 달면 제가 또 읽어보고 답해드릴 수 있는 건 답해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진관리팀장이나 이렇게 큐티를 매일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써놓은 묵상을 보고 댓글을 또 답글을 그렇게 달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3장까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 원리들, 원칙들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넘치기를 바라고 어제 본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안식은 왕의 잔치에 초대받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다. 그 식탁에 앉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말고 우리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이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와 능력으로 월요일, 내일 우리의 삶의 영역을 뭐하는 잘 다스려 나가는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나가고 우리에게 맡기신 위임하신 영역들을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신하는 사람으로 잘 통치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남자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살이요 뼈인 그 돕는 배필들을 귀히 여기고 또 아끼고 사랑하고 아내분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우리 교회가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희망차게 선포식하고 2026년을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첫째는 우리의 삶이,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 내일부터 출근하실 때 5분만 먼저 출근하셔서 사무실에 누가 있을 때 기도하면 저 새끼 미쳤나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무실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이 일터가 이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바꿔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난 왜 이러나 이렇게 살아봐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이제 작정하게 될 텐데 직장에서 전도 대상자 작정하면 그 사람 책상을 붙잡고 기도하든 의자를 붙잡고 기도하든 그 사람 볼펜을 훔쳐서 이건 아니다. 기도하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서 직장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또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주일에 30분 먼저 교회 와서 예배 전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주일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효자 일동이 우리 춘천성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좀 절기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활주일, 감사주일 이런 주일에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우리 떡 돌리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이 효자일동 지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동네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전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헤어지기 전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 졸음을 참고 이긴 서연이가 나와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저녁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빨리 나와. 너 안 나오면 너 아빠 얼마나 쪽팔리겠어, 새끼야. 나와 빨리. 다음 주부터 조는 사람 이제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다음 주에 너야. 기도하고 목사님이 축도할 테니까 기도해 빨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저녁 예배를 했습니다. 창세기 1, 2장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주심이 오늘 주께 예배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 위에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